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고강이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가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나는지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그러면 찬양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주함으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주에서 바라본 감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에 어떤 곳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가가린과 달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체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가가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윈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윈과 같은 사람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를 보면서도 노래하지만 나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이시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교회에서 찬양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찬양을 드려야 돼. 왜?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찬송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찬양을 하고 목장 예배 때도 모임을 가지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늘 찬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 생활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데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늘 바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오늘 왜 굳이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집, 바로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찬송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찬양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또 가족 찬양이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교회에 모였을 때에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으러 나온다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 요소가 4가지로 이야기하죠.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또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이 4가지를 보면 3가지는 드리는 것이고 1가지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 드리죠. 기도 드리죠. 또 헌금도 드리죠. 근데 받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긴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느냐, 받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느냐 할 때 분명 꼭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여집사님들이 친정에 가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친정에 가게 되어질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번 명절에 저 겨울철이 됐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장갑이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되지. 지난번에 내복 사다 드린 거 또 다 떨어졌을 거야. 새 것 하나 사다 드려줘야 되지. 아유,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간식거리는 이게 이빨이 없으셔도 이거 드실 수 있을 거야. 이거 사다 드려야 되지. 이게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고추장 떨어졌으니까 가서 고추장 얻어오고, 된장 떨어졌으니까 된장 얻어오고, 간장 퍼와야 되겠다. 그것이 먼저 우선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뭐예요? 바꿔야 돼요. 가서 엄마 봐서 좋은 거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져올 것보다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갖다 드려야 될 것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드릴 것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교회에서 찬양을 하라, 개인적 찬양을 하라 할 때 잘 안 되느냐?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찬양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워.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는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야, 참 이쁘구나. 아유, 아이들 보고서 너무너무 피부가 고구나.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노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여기 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세계 속에서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몰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심을 이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셨을까? 마음 눈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우리가 안개를 보면서도 뭘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비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비를 만들어 내리시는구나. 번개가 칠 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번개를 내리시는구나. 바람이 불 때도 곳간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끄집어서 불게 하시는구나.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일 수 있어요.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셨구나. 일기 예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갖고 나가라고, 비가 온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역사 속에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올라오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내리시다가 그 비를 또 그치세요.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노아 때 같이 비를 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자연세계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개를 내시고 비를 내시고 번개와 바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을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정복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뭐예요?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데 바로 끄집어 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을 쳐서 그것을 정복해 가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불러만 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단순히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누림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라.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의 기념이 되어져야 돼요. 기념이라는 건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념탑, 그러면 왜 세워둬요?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념이 되어져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름. 아멘입니까? 기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질 때에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수많은 왕들을 바로 점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발자취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도 은혜의 발자취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발걸음이 내 인생 속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은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개인이 찬양을 드립니다.